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제는 이번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나눕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에 3년 안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또 요즘은 황혼이혼까지 있는데 그 이혼 사유로서 가장 많은 것이 성격차에 따른 갈등이 제1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또 배우자의 어떤 부정의 어떤 순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젊은 부부들이 그 이혼의 사유로 성격차가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부부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사소통으로 뭘 개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대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혼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 자아 중심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우리, 너와 당신과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몸에서는 필연적인 사랑이 나올 수뿐이 없지만 자아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배우자도 다른 사람도 내 이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자아중심성을 근원적인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편리성의 근거에서 결혼을 할 때 부부관계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의 이 사회는 계약 지향의 사회입니다. 그럼 이런 이 계약 정신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로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사이의 조건적인 어떤 합의에 따라서 만남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조건을 어기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 이것이 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은 서로의 어떤 성품과 어떤 헌신에 기초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계약은 전제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계약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라서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들을 두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일반의 계약입니다. 자, 결혼도 그러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는 계약으로만 남녀가 접근을 할 때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손익계산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현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이 정의를 하면요, 한 방을 쓰는 남녀 사이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사고방식의 결혼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 결혼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계약적인 의미를 갖게 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경우에는 결혼은 계약 이상의 것입니다. 자, 결혼 서약으로 죽음의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하는 그 언약에 거의 모든 부부들이 동의를 하고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하나의 그냥 의식 절차일 뿐 실제 그 의미에 따른 고백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부부, 또 심지어는 황혼 이혼에 이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계약의 의미가 아니라 둘 사이가 이제는 한 몸의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함이 결혼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언약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계약과 다르죠. 언약은 역사상에서 기필코 이루어지는 실체, 역사상에 결국 드러나는 실체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곧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집행되는 이 언약은 피로 맺는, 죽음으로 맺는 결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결코 위반되어지고 불이행될 수가 없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베리트는 뭐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근데 자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할 것을 기다리고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요, 쪼개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현현하시지 않고 깜깜한 밤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죽음을 생명을 증거로 하는 이 언약 아래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결속이고요, 서로의 헌신의 원리가 있고 그 실제적인 역사, 그 역사적 사건, 그 실행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언약 아래에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아직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애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최종의 말세의 최종의 말세 역사적 완성을 향해서 지금 현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11장만 찾습니다. 로마서 11장 16, 17절인데요. 자, 원래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언약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처음 입은 곡식에 우리는 참 감람나가 우리 접붙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접붙여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자, 16, 17절 읽습니다. 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입니다. 믿는 건 구원이죠. 믿음의 구원은 어떤 역사와 전통의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금 4,000년의 그 역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접붙여졌고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25, 2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25에서 27절까지. 이 시민을 이방인의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반복된다가 야곱에게서 건강하지 않는 것을 거룩혀 그들에게 이루어질 이것이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이제 역사의 최적의 완성의 단계이다 라는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고요. 불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결혼 또한도요, 조건적이고 어떤 파기 가능한 계약의 결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성도의 결혼은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언약의 결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난 젊었을 때 남편을 떠난 음녀에 대해서 전도서 2장 17절은 왜 그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 짝을 잃어버린 것은 언약을 잃어버렸다고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도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해서 성도의 결혼은 바로 어떤 결혼입니까? 계약의 결혼이 아니죠. 언약의 결혼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은 바로 언약이고, 성자 예수님이 결혼을 바로 전 세계적인 언약적 관계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적 결혼의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일반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만을 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죠. 바로 죄의 세상을 위해서, 죄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바로 값없는 희생이 바로 언약입니다. 또 성경 역사에서 사람들 간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받을까 하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베푸는 어떤 사랑으로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 관계에서도 늙은 시어머니가 오히려 이제 부양의 짐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조로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개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에서 시작된 것이지 계약하는 자아 중심과는 다른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받은 언약을 받은 죄의 세상도,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약자의 위치에서 언약을 받는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만 사람이 사랑과 헌신의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자아 중심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주 무지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연약의 어떤 어린아이의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언약 밖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적인 언약 안의 사람은 언약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먼저 선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선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만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결혼도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상호 사랑에 근거하여서 누구 앞에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맺은 이 결혼의 언약은 서로를 위한 사랑에서 시작된
언약의 관계, 이게 결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서 언약이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하고 성실한 사랑의 의무가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혼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불변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 이 언약적 결혼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에게만이 언약 결혼 안에 속하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 자아가 죽은 십자가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입각하지 못할 때는 배우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는 아주 무섭고도 비참한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 우리 무서운 어떤 모습이죠. 자, 이 펄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물질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깨질 수 있지만 언약은 무엇을 어겨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깨질 수 없다. 계약은 국가가 보증인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을 보증인 삼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 자, 이게 바로 성도의 결혼의 의미입니다. 이 개념 안에서,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이 기준이 서게 됩니다. 자, 이 언약 결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접고 태초의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몸으로 내신 결혼은 신비이면서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를 몇 남 몇 녀로 지으셨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기를 부부를 어떻게? 일남 일녀의 한 몸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역사 가운데 환경의 어떤 필요에 따라 문화적 발생이 나타난 것이 문화적 다양함이죠. 일부 다처 또 일처 다구와 같은 문화적 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원 창조의 결혼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일부 일처가 이 결혼이 바로 원 창조의 결혼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 보면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죠? 이삭은 아니고 또 누가 일부 다처였습니까?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 솔로몬이 일부 다처였고 기드온, 사사 같은 사람도 일부 다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조상들의 결혼 역사가 성경적 결혼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지으신 부부가 바로 일부 일처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혼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아들을 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아주 극심한 싸움이 있었고요. 다윗의 어떤 이복 그런 아들들 간에 살인이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 간에 어떤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의 결혼의 법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는 한 몸으로 서로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바로 누구로부터입니까? 배우자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과 한 몸으로 살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누구지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그 짝을
결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내셨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배필입니다. 하지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에게 여자가 일치하면서도 반대가 되지만 그러나 남자에게 가장 알맞다라고 하는 뜻이 여자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아내와 남편은 한 짝으로 같으면서도 구별된 동반자입니다. 자, 이 돕는 자, 여자가 돕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연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종을 원합니까? 영원의 친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형상의 사람은 바로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친구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원의 서로 친구로서 나를 그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함께 사는 이 결연의 은혜와 신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의 신비는 어떻게 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욕이라고 하는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서 서로의 몸을 원하게 되고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한 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본능과 이 성본능의 연합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케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소명을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위에는 바로 참여할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인 축복인 것이 그 축복의 배타적 축복의 필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잠언 5장 15에서 18절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타적 성의 축복입니다. 5장 15 부부의 성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죠. 자, 15절 읽습니다.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뭡니까? 배타적 성의 축복에 대해서 다른 것을 흘러넘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부부의 성은 이렇게 배타적 사랑으로서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둘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의 순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자녀의 양육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부는 한 몸. 이게 성의 의미입니다. 자, 잠언 29장 17, 18절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말씀이 있죠.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무엇으로 징계하는가?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교육하라. 바로 성, 그 다음에 출산, 하나님 자녀의 교육, 말씀으로의 교육,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바로 사람을 위한 근거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부분에다가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중심 부분에다가 누굴 두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두셨는데 남녀의 결혼으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 언약 아래의 가정은 부모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이 말씀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구체적으로 이 부부의 율격적 질서, 부부의 율격적인 질서로의 하나됨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입니다. 율격적 질서입니다. (5장 22에서 24절) 읽습니다. (24절이요) 자, 여기서 이 아내의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종입니까? 그냥 무조건의 복종이 아니죠. 지성과 판단력을 가진 거룩을 향한 복종입니다. 거룩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향의 복종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복종의 모델은 어디가 있죠? 전 모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말씀은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위격적인 체계, 위격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창조로서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자발적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전 모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이 머리됨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하나님 백성의 유격적 관계에서 머리된다는 것은 우두머리하고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바로 머리는 근원이 무엇인가? 출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 머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근원이신 것은 남자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남자의 몸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셨죠? 여자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은 근원의 문제이지 우월하고 차등하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 12절에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노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이 관계 안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아내를, 진리를 지향함으로 복종하는 이 아내를 바로 내 몸으로서 사랑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동일한 사랑이, 동일한 형태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남녀의 부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8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 25, 28절입니다) 남편들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 주셨고 그야말로 세상 나타나서 주님의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기고 자기 안에 세상을 특히 자기 안에 세상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면 율격적인 어떤 질서이지만 여자는 질서이지만 그 남자는 동등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로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지만 아들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 아래의 부부가 동등한 한 몸으로 받은 은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서로를 귀히 여기라. 자, 이 동등한 이 부부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타락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피할 수 없이 그 예수님 이전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모든 타락의 결과를 갖다가 당신의 대속으로 완전히 생명 구원의 이 역사로 이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렸고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이 부부의 관계까지도 원 창조 때의 연합과 동등의 관계가 남녀 부부 사이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배와 종속의 옛 시대는 지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의 이 사랑을 아는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 순종이 있는데 이 자발적 순종이 가장 근원적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부부 간에서 사랑과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증여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자발적 복종의 한 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머리 대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남편의 머리됨도 동일하게 바로 머리 된다는 건 뭡니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역할에서의 머리.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이 주가 되어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 이것이 머리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했던 동성애 축제가 행해지면서 동성애가 마치 인터뷰를 하니까 동성애가 마치 어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인터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룰 수 있는 장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바로 잠시의 어떤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남녀의 창조 질서마저 아닌 걸 기다라고 왜곡을 하고 괜찮다고 한 것이지, 동성애는 원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병이요 죄입니다. 원 창조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남자 여자가 한 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성별의 차이가 남녀를 보완하게 하는 결혼의 신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동성애 중에 또 특별한 그 뉴스를 봤는데요. 동성결혼을 해놓고도 이들이 동성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출산을 못하죠. 근데 또 아기는 갖고 싶다고 입양을 하는 거 봤습니다. 입양을 하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모순 가운데, 죄의 모순 가운데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 32절 말씀 읽습니다. (5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육군을 떠나 그의 영과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자, 우리 두 말씀이 한껏 같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이 한 몸 되는 비밀이 크고요. 이 비밀은 또 어디에 또 속해 있습니까? 어디와 하나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핵적인 교회로서의 부부의 관계, 가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역사를 해서 보면요, 일부 다처와 또 아내가 열등한 이치에 남편에게 종속된 것 내용 그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었지, 그 불완전한 상태가 역사이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혼에 관한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일부 일처의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이 남편의 자세이고, 머리인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아내의 모습,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한 몸으로서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결혼은 단지 둘만의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 아래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 아래 두 부부가 있는 트리오입니다. 주님 안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계약적 세상의 이 결혼은 법적 의미에 근거를 하지만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계약은 내 자아에 집중하고 내 자아를 추구하지만 언약은 사랑으로 나를 서로주는 상호 증여에 근거합니다. 계약은 잠시 일정 기간의 생을 위한 것이지만 언약은 영원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이 부부가 속한 위치가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의 위치이기에 우리가 각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거룩의 구체성이 우리들에게 존재론적인 사명으로 이렇게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 아래 있고 언약 아래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부부에 대한 거룩함이 나올 수뿐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언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의 일치, 이제는 나와 배우자 이 부부의 한 몸의 일치로 온전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둘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영광 돌리는 각 가정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와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